영광에 참여하자,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지만 성경을 보면 영광스럽게 된 사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을 다 통과했을 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고 영광을 올렸던 사람인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많은 형제간들 앞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쫓겨나가게 되고, 그리고 쫓겨나갔지만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다 마친 다음에, 그리고 그걸 다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를 올려놓으시고 영광을 올렸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다니엘도 그냥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돼서 다니엘도 그냥 총리가 돼서 그렇게 바사의 큰 방벽이 되는 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때문에 사자 굴 속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어려움을 다 겪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올리셔서 그 다음에 큰 총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근간에 있는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죠. 스데반 집사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많은 사람이 스데반에게 돌로 던지면서 돌 내미를 맞아가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영광으로 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돌바변을 맞고 죽어가고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때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시더니 바로 스데반 집사를 안고 여러분 영광을 올렸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온 기록된 문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은 그냥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주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어내고 그걸 이겨냈을 때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자녀라 보기다 어떻게 말합니까?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그냥 가장 친근한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그런 가장 친근한, 가장 가까운 아버지인데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게 주는 상속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흔히 상속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여러분 장남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북면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여러분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걸 당신에게 상속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속자가 되게 한 것은 뭐냐? 상속을 누리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보니까 상속자가 되면 하나님의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고난은 여러분 누구나 다 싫어하죠. 여러분 고난은 다 겁을 내죠. 그러나 18절 말씀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비해 받을 영광이 훨씬 크다. 내가 지금은 연단과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열매를,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축복받은 비결이에요. 이게 성도가 받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영광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한 고난을 받게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위에는 끊임없는 영광과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고 영광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는데 그 관문이 몇 개냐? 은혜를 나누면서 몇 가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뭐냐?
고난을 이긴 사람만이 영광에 참여한다. 예, 고난을 이겨라. 고난을 이기는 사람만이 영광에 참여한다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여러 개의 성도들에게 늘 이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냐 하고. 할렐루야. 제가 이쪽 눈을 수술하니까 보이네요. 안 보였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때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물론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유를 모른 채 여러분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아파야 하는가? 내가 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가난하고 빈궁한가? 왜 내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는가? 왜 자꾸 인간적인 갈등이 내가 생기는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모를 것들이 여러 많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자폐하기도 하고 세상에 다 싫어지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를 내려놓지 않게 하세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를 버려나지 않게 하세요. 절대 우리를 주고 멸망하지 않게 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를 세우셔서 두 손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들어간 자리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를 이루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여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단견한 마음으로 나를 버렸나 왜 나를 손 안 잡아주나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나, 왜 이렇게 억울함을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라고 말해. 하나님 다 붙들고 계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이면 더 그렇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29절에 말씀할 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 앞에 넘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하다 보면 수많은 고난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 고난에 넘어지고 그 고난에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참고 아버지 앞에 다가서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우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드람 저드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의 회중교회 그 목사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미국에서 회로 첫 파송한 미국 전체 첫 파송한 선교사가 누구냐? 이분이에요. 당시는 버마인데 지금은 미얀마라고 그러죠. 미얀마로 선교를 하는 1788년에 태어나서 1850년에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가 30살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미얀마로 갔어요. 그런데 미얀마는 여러분 불교 국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많이 개화가 됐지만은 지금 현재도 88.8%가 불교고 6%가 기독교고 그리고 2, 3% 정도가 기타 종교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미얀마 선교사가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더구나 민주화나 공산권체가 있기 때문에 더 복음을 증거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초로 파송된 미국에서 최초로 파송된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죠. 우리는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 첫 선교사가 왔는데 여기는 1800년대 갔기 때문에 100년 먼저 들어간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혔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며칠을 고생을 하고 힘들고 어렵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기도하고 결국 감옥에 잡혀간. 감옥 사람한테 사정사정했어요. 나 좀 풀어주십시오. 나 좀 풀어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복음을 좀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당신보다 훨씬 더 영리해서 당신이 말한 복음 그게 들어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한번 내줘봐란 말이요, 나를. 그래, 나 못 내줘. 왜 못 내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더랍니다. 내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미얀마 사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착실하고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내 발과 내 손목에 있는 착고에 채워진 그 흔적을 보고 사람들이 변하고 개종할까 봐 너를 못 내놓는다,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교사를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 복음은 끊임없이 전해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의 모범 모델이 누구냐? 바로 이 조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 죄를 하다 보면 고난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힘을 내고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슬픔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타나는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방법으로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잘 믿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더욱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이길 힘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므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에 지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 서로 격려하고 도와줌으로써 고난과 함께 이겨내서 영광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고 상속자가 되었기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라 삼은 이유가 뭘까? 우리가 선택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로 삼아준 건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신대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신대요. 그냥 그 방법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지금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 보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내주셨어요. 이처럼 세상에 온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를 예수를 구원받은 믿음 백성으로 삼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한복음 4장 11절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거 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야만 여러분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는다. 이렇게 사랑이 귀한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허다한 죄도 덮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도 상속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모든 인간은 여러분 다 사랑해야 돼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사랑해야 돼요.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 사랑, 이 축복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칭찬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냐? 영광에 들어간 사람을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5절 36절의 말씀 보면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관심이요, 관심.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이기적인 팽배한 사상들이 그리고 환경들이 그 사회가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들은 이걸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심 가진 사람이 돼야지. 뭘 먹는가, 뭘 입는가, 뭘 어떻게 사는가, 얼마나 아픈가. 여러분, 이런 관심을 갖는 것이 성도의 가장 바른 이치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랑의 실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을 말하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인가?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은 사랑 못할 사람인가? 두 개 나눈 거예요. 사랑할 사람인가? 사랑 못할 사람인가? 안 돼.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정말 내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가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아니야. 뭘 안 줘도 그저 좋아. 사랑할 뿐이야. 이렇게 나눠버려. 사람에는 나눠버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원수까지 내가 사랑하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을 축복이죠. 은혜죠.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온유와 중성, 절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다 예뻐 보여요. 다 좋아 보여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 있겠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자들은 어때요? 용서받는 의라는 자인데,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상속을 가진 자인데, 우리가 받을 이 세상 살아가는 비대의 죄는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교우는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고, 이쪽 편이 이쪽 편을 사랑하고 이쪽 편이 이쪽 편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의 통로인지 몰라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이거 하면 여러분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가 뭐냐? 미움이죠. 미운 감정 여러분 있으면 천국할 수가 없어요. 미운 감정 가지고는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할 필요 없는 것이 그저 사랑하세요. 미움의 감정이 있으면 내 마음에 먼저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학에서 보면 다 여러분 케어해보면 나중에 이 심령 안에가 미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해결돼요. 그래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내 모든 삶에 얽매였던 일들이 여러분 풀어지게 되고 육신의 병마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미움의 감정 하나가 얼마나 우리 삶을 옥지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 연구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꾸 식물을 키우면 너 미워 하니까 안 큰다는 거예요. 예뻐니까 크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어떤 분이 그런 했대요. 밥을 넣어놓고 한쪽 밥에다는 칭찬하고 좋은 음악 쏟아주고 잘했다 하니까 그 밥이 나중에 썩기 시작하는데 정말 우리가 가장 몸에 좋은 그 곰팡이로 변하는데, 그런데 다른 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것은 다른 막 희한한 음악을 들려주고 이게 받는 그 음식은 여러분 그냥 이런 먹는 곰팡이가 아니라 정말 썩어가고 까만 곰팡이를 생겨서 어렵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미움은 우리 모든 병들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미움을 버려버리고 여러분 사랑으로 채워서서 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습니까?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마지막 임종할 때 딱 보더니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만 숨을 딱 멈추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게 뭡니까? 모든 걸 내가 용서했다는 거죠.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미웠지만은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끝까지 믿음 지키십시오. 히랍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화과를 먹고자 한다면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 무화과는 여러분 절대로 익지 않으면 못 먹은 열매가 바로 무화과예요. 익어야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화과입니다. 그냥 후숙 과일이 아니라 분명히 나무에서 익어야 그때 비로소 무화과의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초고속 시대에 살고 있죠. 음식도 빨리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으로, 옷도 여러분 맞춤보다 기성복으로, 쇼핑도 여러분 인터넷 주문으로 바뀌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두 깜짝할 만큼 여러분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모든 걸 포기해버려요. 우리도 여러분 인터넷 검색할 때 검색이 안 되고 하면 그냥 포기해. 똑같은 것입니다. 금방 그때 막 튀어 올라가요. 너무나 성질이 급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살면서 부딪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것들이 한 번 더 참아야 돼요. 믿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 믿음이 가장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풍성한 삶이 인내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환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5장 3, 4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인내라는 말을 많이 듣죠. 인내의 과정 없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풀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다리게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주실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꼭 인내하도록 하나님 역사하더라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 나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냥 지금 주면 좋지. 왜 그렇게 자꾸 시간을 빼실까? 제 나름대로 기도해 보니까 왜 그러냐 이유가 있더라고. 고난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그거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 바라보는가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라는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내한다면 그 인내 후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지죠.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고구마를 심으면은 모종을 갖다가 밭에서 심어놓으면 140일 정도 되면 캐면 그냥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심어놓으니까 이제 잎이 나게 되고 막 번지게 되고 막 왕성해지니까 야 고구마가 있나 보다 그러고 하다 캐보니까 아니 아직 없네. 다시 또 묻어놨어.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또 여러분 또 긁어보는 거예요. 또 캐보는 거예요. 또 없는 거예요. 여러분 3번만 그래 보면 그 고구마는 결국 죽고 마는 거예요. 언제까지? 140일, 150일 동안 다 기다리고 나면 그때는 분명하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걸 못 기다리는 거야. 그냥 바쁘니까 그냥. 예를 그렇게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는 너무나 바쁘다 이 말이 얼마나 유행인지 몰라요. 한국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에서 연구원이 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 540명 외국인을 대상으로 또 540명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가장 자랑할 만한 문화 혹은 삶의 양식에 관한 것인데 1위가 뭐냐? 한국인 55%, 외국인 51%가 뭐냐? 빠르고 편리한 배달 음식 문화래. 정말 배달의 민족은 배달의 민족인가?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밤에도 다닙니다. 밤에도.
로켓 배달이요. 로켓 배달 막. 응? 쿠팡에 그 가입해 보시오. 로켓 배달이 막 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빨리. 여러분, 그래야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켰는데 안 와봐요. 그럼 그때부터 그냥 환장하는 거예요. 왜 안 온가? 왜 안 온가? 여기 막 해보고 저기 찾아보고 왜 안 오냐? 어디서 사고 나나 보고. 그러기 때문에 누가 빨리 갖다 주냐 해서 전부 다 그걸 몰리는 거예요. 몰리는. 이만큼요 빨리 다닌다는 건 이게 문화가 되면 문화가 돼요. 또 이어진 질문은 한국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나 표현을 관한 것인데 1위가 뭐냐? 한국인 48%, 외국인은 무려 64%가 뭐냐? 빨리빨리. 제가 터키 한번 갔는데 터키 사람들도 우리가 빨리빨리 그래, 빨리빨리. 그럼 우리는 그냥 인간적으로 뭐 통하니까 그 가게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 사람은 모든 세계가 다 언어가 빨리빨리로 공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앙생활에도 이런 조급함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냥 뭔가 금방 다 된 줄 알고 있어요. 금방 그냥 교회 나오면 벼락부자 될 줄 알고 있어요. 금방 교회 나오면 다 장로 될 줄 알고 있어요. 금방 교회 나오면 목사 될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많은 어려움과 훈련과 그 고난에 동참했을 때 여러분 영광이 일어나 은총이 있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하고 눈 떠 뭐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하나 구하려면 나는 그랬어요. 그저 눈물 돌리고 콧물 돌리고 무릎 아프게 무릎도 꿇어보고 금식 해보고 벨 발광이라는 건 뭐 빛을 발하는 거니까 발광을 해보고 해서 별일 다 해보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조금 열어주는데 엄청나게 줄 줄 알았더니 뭐냐? 부족함이 없이 주는 거예요. 부족함이. 나 하나님 보고 막 차고 넘치고 막 대박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가 은혜만 여호와는 나의 목이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족함이 없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조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가 응답이었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좀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좀 생각할 시간도 드리자고 말이에요. 마치 빨리 응답 안 해도 죽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조금 믿어놓고 웬 요구가 바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지 좀 인내 좀 합시다. 좀 참고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중에 들어간 아이가 그냥 여러분 나옵니까? 10달 동안 여러분이 요 모양 우리 조한나 우리 자매님 뭐 이제 몇 센치 됐다나 몇 센치 됐다. 그렇게 점점 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새 생명이라는 이 엄청난 귀한 축복의 은혜를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여러분 그런 생활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만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주만 바라보고 인내하라 그 말이죠. 힘듭니까? 아직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급합니까? 여러분 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좀 넉넉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하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 믿니 안 믿니 얘기하고 여러분 성경은 절대 우리 보고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바로 4절의 말씀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잔잔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공경에 처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훌륭합니까? 다윗은 그런 고백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면서도 해를 두려워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고 분명히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환난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견디십시오. 이기십시오. 조그마한 환경, 여건, 그 단계에 우리 심령이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크게 우러러보면서 그 믿음을 통해 영광의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조석처럼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잘 변하고 포기 잘하는 성도를 보면서 어떻게 말하냐입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이렇게 말하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변하는 우리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